오늘 청년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닌데 어저께 교회 일정이 아침부터 꽉 차 있어서 어제 새벽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가니까 새벽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피곤하기도 하죠. 피곤하기도 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해냈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표현하자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먹을 뭔가 음식을 뭔가 준비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드시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잘 드시고 새로운 한 주도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 다투기보다는 너와 나 사이의 그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그 수많은 기준들로 서로를 분리시키기보다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기를 애쓰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허영으로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기보다는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셨나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난 늘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사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일과 나의 이익만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코페오 기억나시죠? 서로를 스코페오하며 다른 이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 깊이 그 사람들의 삶의 무게들이 혹시 눈에 밟히셨나요? 만약에 이런 지난 한 주였다면 바로 그런 당신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토록 하나님과 만물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투지 않으려는 감각, 허영으로 자신을 꾸밀 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감각,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 옆 사람의 그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감각. 근데 이 모든 감각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살아있어야지 이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어서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게 만약에 지난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열매로 말미암는 이 감각들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요,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토록 지금 오늘 4주차인데요, 왜 이토록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사람을 누구를 통해 살리십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들 살리기 원하시나요? 저희 다음 세대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아침 8시 20분에. 오늘도 이제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오늘 한 주 미뤄서 오늘 다음 세대 위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기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슬퍼 우시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이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 꼭 살려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 살리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로 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심장 뛰는 교회 하나만 있어도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청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죄송합니다. 혹시 성경책 안 갖고 오시나요? 제가 성경책 갖고 오기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안 갖고 오시나요? 우리 지금 옆 사람 성경책 보시는 분들은 끝나고 떡꼬치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펴서 뭐 안 갖고 오신 분 핸드폰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닫지 마세요. 오늘 계속 성경을 찾아볼 거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보고 품으래요? 너가 아니라 누구 보고 품으라고 하죠? 너희 안에입니다. 너 혼자 품으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너희가 누구죠?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말은 교회가 이 예수의 심장과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까?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를 소유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냥 우연히 방문했다가도 이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애쓰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또 경험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풍성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난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드디어 기다리던, 4주간 기다리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알기를 원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자기를 높여서 그 사람을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더 꾸미죠. 더 가꾸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의 자리가 작거나 지위에 올라서 그 위치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분 계시나요?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지금 백수일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 내 있는 모습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난 만날 거야 그러고,
그렇게 낮은 모습 그대로 사신 분 계시나요? 하다못해 나올 때 립밤이라도 바르시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를 높이거나 꾸며서 그 사랑의 대상에게 마음을 얻고 그 사랑의 대상을 얻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사실 그 사랑의 대상마저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 매력적인 사람,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나의 도움보다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또 내가 한 단계 스텝업하고 높아지기를, 나의 가치가 부각되기를. 여러분 혹시 못생긴 잘생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옆에서 내가 부각되기를 바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의 대상마저도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했다가도 그 사람이 가치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버립니다. 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정이 있던 친구여서 교제를 시작하다가도 그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멋지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나도 더 좋겠다,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헤어지고, 또 외모를 보고 너무 잘 꾸며다가 어느 날 저 얼마 전에 그 밈을 봤는데,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생얼을 보여주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결혼이 이렇게 파여지는 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제가 뉴스 기사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 웃음이 터지면 멈추질 않아서 네이버 기사에 남편이 아내의 생얼을 보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정을 좀 할게요. 이건 외모지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마저도 선택하고 찾았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못난 사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내 삶의 짐이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요 전사님, 저는 항상 부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항상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했어요. 저는 항상 이용만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호구라고 그러죠. 호구. 여러분이 그냥 이용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뭐 하는 것도 안 해도 그 안에 자기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 뭔가 멋져 보이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고지순한 이 사랑을 할 때도 자신을 자꾸 높입니다. 포장하고 꾸미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고요? 오늘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를 첫 번째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쉬운 반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 여김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하였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시도를 했거든요.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본성을 얘기해 주는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널 위한 거다.
심지어는 아담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나요? 그때 아담이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게 원어를 보면 빼앗는다는 거예요. 속아서 빼앗는다. 아담이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 그 자리를 빼앗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하나님과 본체라고 합니다. 본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과 똑같은. 근데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실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고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으로, 내 스펙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어디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하였냐면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이고 실체이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음에 나옵니다. 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이 모르페라는 헬라어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본체, 형상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아이콘 알잖아요. 우상 숭배나 이런 거 할 때 아이콘 그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르페 실체였고 지금 또 뭐를 가졌다고 하죠? 종의 실체, 형체, 실체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올라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어디까지 오셨다고 하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 감사해, 좋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르페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실체로? 종,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실 수 있죠.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혹시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뭐 강아지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는 사람에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끼는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이뻐해요. 너무 좋아요. 햄스터가 될 수도 있겠죠. 고양이나 강아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고양이나 강아지 살리기 위해 여러분 고양이가 되실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강아지가 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소년바이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겠다고 제가 되라고 했어요.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종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했지만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에 있어서 먼지와 같은 존재인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것을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개나 고양이로 안 되죠. 벼룩 정도? 벼룩도 과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가 스스로 되신 것이 바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하는 애니메이션에 막 우리 동물도 말하고 벌레도 말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아니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쁘겠지만 여러분, 모든 강아지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상위 몇 프로를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잡혀 먹을까 봐 두려워하고 살고 있고,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살고 있고, 잠잘 곳을 찾아 자동차 밑이나 다리 밑이나 사람이 먹다 버린 것들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강아지와 고양이 될 수 있으세요? 먹다 버린 거, 남이 먹던 사람의 똥을 인분을 먹거나, 온몸에 벌레가 있고, 때로는 뜻밖의 교통사고로 그 고통을 우리는 오늘날 병원 데리고 가지만 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 나연자매? 나연자매가 강아지, 아까 끄덕거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연자매가 그 사랑하는 그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그런 고양이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한 고양이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시도의 갭보다 하나님이 사람의 실체로 오신 것이 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비굴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어 던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내어 던지고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다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오셨죠.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쁘고 귀엽고 마구간에 누워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신지 아시나요? 여자의 젖을 빨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자의 젖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모유수유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개젖 빠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돼지의 젖을 빠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니 대소변을 화장실에 다니셨을까요? 밤에? 마리아와 요셉이 잘 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꾹 참았다가 새벽에만 가서 화장실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아기 때는 몸에 대소변을 묻히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셨어요. 동네를 살면서 동네 큰 형들이나 나쁜 형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때론 목수의 아들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던 사람이야, 거기에 그 아들이야,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살펴볼까요, 함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나타내셨다. 제가 나윤 자매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화를 시작했으니 나윤 자매가 어느 날 눈 뜨고 났더니 이 길거리의 고양이가 된 겁니다. 길거리의 고양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그럼 찾아오겠어요 여기? 찾아와서 유은아 나 바퀴벌레 됐어. 그럼 유은 자매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라! 그래서 꽉 밟겠죠. 이건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부끄러운 것이죠.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이 개돼지가 된다면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쉽게 해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실패해서 완전 밑바닥에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나오겠어요? 나 인생 쫑났어 이러면서 돌아다니시겠어요? 나타낼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아시죠? 근데 그게 예수님께 있어서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 현재만 매주일 여기 바퀴벌레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주. 웃지 마세요, 윤자매.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낮추셨다라는 게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2장 3절에 살폈을 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겸손이 거기에 쓰이는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 뭐냐면 타페이노라고 해서 비굴하게 만들다, 비굴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할 때 우리의 겸손은 조금 착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비굴함까지도 견디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함입니다. 비참함과 비굴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 얘기하냐?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것이 비굴하신 거예요. 비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복종이냐면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와서 죽었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가는 그 죽음이 누구도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사진 혹시 단톡방에 올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보셨나요? 거기 두 가지 사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딱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멋지게 다리 뻗고 죽은 걸로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아니라 그 사진처럼 이렇게 무릎이 굽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 십자가형을 당한 그 사람의 뼈가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뼈가 우리가 아는 복숭아, 이건 제 손이지만 사람의 복숭아 뼈 있잖아요. 복숭아 뒤꿈치 거기를 관통해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할 때 그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여기 뼈 사이에 잘 관통해가지고 단 게 아니라 든든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 그 강력한 뼈 있거든요. 삼각형 뼈에다가 뼈를 뚫어가지고 십자가에 박은 거예요. 그래야지 안 떨어지니까 살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보다 1세기 앞섰던 시대의 인물인 로마 정치가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처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그리고 바울과 동시대에 있었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형을 앞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죽는 편을 택하실 것이다. 사형수들은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아시죠? 제가 군인 때 모셨던 군종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던 분이거든요. 군 교도소. 거기 이제 막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사형 당하는 데인데, 그렇게 막 당당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죽는 날이 되면은 안 걷는데요. 그 사형장 현장까지 끌려간대요. 왜냐? 1초라도 더 살려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있던 철학자 뭐라고 하죠? 사형의 현장에 가기 전에 차라리 그 전에 죽기를 바랄 만큼 그 십자가형이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커스를 잃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짚으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예수는 동등됨을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우되 비굴함과 비참함, 그 종의 형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람의 모양을? 우리가 일평생 죽음과 욕망과 그 죄의 종로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의 실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서 읽어보면 어떻게 하시죠? 내가 죽고 살 것이다. 인자를 팔 것이다. 다 드러내시죠. 그럼 비참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음에도,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계속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관종이어서 그랬을까요? 왜 나타내셨을까요?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밀한 곳에서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걷는다? 나의 비굴함을 버티고 있다? 나 십자가에 발등김치 뼈가 뚫리는 그 고통까지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합니다. 이게 확증이 아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여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존재로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려 하지만 나는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복종한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구나가 아니라 이게 너의 가치다. 비굴함, 비참함, 죽음까지도 참고 견디고 복종케 하는 그 유일한 이유, 이게 너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해지고 비굴해져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더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차라리 너를 잃을 바에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 던지겠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슬로건 많이 봤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진 자매를, 예수님이 미니 자매를 사랑한다 하실 때,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드러내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비참하고 비굴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비워 던지는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생명마저도 비워 내던질지라도 너는 포기할 수 없다. 너는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모야.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호정아. 너는 내 생명을 내어버릴 만큼 나에게는 소중하다. 수정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으신가요?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 좋은 거지만 우리의 사랑의 말에 너무 무게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공동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제 말씀은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라 할 때 그 말의 무게는 그냥 좋은 것의 수준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으로 내려와 죽기까지의 무게가 실린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이제 나는 이러면서 한 주간 우울증 가운데 사실까봐 제가 여러분 놓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표면적으로 자랑할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게 중요해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다 내던졌고 그 복숭아 뼈가 발꿈치 뼈가 뚫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 예수님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다한이를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죽으면 하한이 살릴 수 있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했는데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은 이미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죄인이었지만 죽을 만큼 살리고 싶은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느낄 때가 있는데 제 딸 2명 있거든요. 하린이랑 하원이라고. 그런 상상을 해봐요. 혹이나 이 아이가 죽게 되거나 죽을 병에 걸린다. 상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 만일엔가 만약에 그 무슨 게임을 저한테 자꾸 제 기준에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 만일엔가 만약에 게임을 막 하시는데 저도 합니다.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만약 그런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 우리 딸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한테 당신이 대신 죽으면 내가 이 딸 살려줄게 한다면, 상상해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을 때 아프겠죠. 고통스럽고 슬프겠죠. 근데 그 죽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어요. 왜 기뻐요? 내가 죽어서 내 딸 살렸으니까. 전 사실 상상만 해도 이게 닭살이 돋거든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도 내가 살렸다, 내 딸. 우리 하린이 살렸다. 상상만으로도 이런데 예수님은 지금 상상이 아니라 뭘 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기쁨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품으라. 이것을 품으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유도 힘도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아버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여 그 비굴함과 비참함과 아버지 생명을 내어 던질 정도로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뒤꿈치뼈에 목이 박혀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 포기할 수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저 말뿐인 사랑과 그저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비우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셨던, 우리를 기쁨으로 견디셨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것까지 참고 감수하고 감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이 사랑이, 이 마음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드러나기 원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외면하고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귀하게 여기셨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승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던지신 비굴함과 비참함까지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